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함께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볼 수 없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BC 8세기 중반에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나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예요. 이 아수르는 대단히 큰 나라였고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디글랏 빌레셀 3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팽창 정책을 펼쳐요. 정복을 해서 자기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북쪽으로 팽창 정책을 펴고 서쪽으로 팽창 정책을 펴는데 그 서쪽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 서쪽에는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이 땅에는 목재가 풍부하고 광물질도 풍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 땅을 점령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냐면 그 당시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뿐만 아니라 여기를 점령하면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할 수 있는 바로 곳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팽창 정책을 펼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나라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동맹이 누구였냐면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인데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자, 대항을 하려고 보니까 어디가 문제냐면 밑에 있는 데가 문제예요. 자, 북쪽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 둘로 나눠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는 누구하고 친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친해요. 그러니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침공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침공을 해오는데 첫 번째 침공할 때 요담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스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 동맹군이 침공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심했냐면 성경에 보면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람의 포로로 몇만 명이 끌려가면 20만 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1차 침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침공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또 뭐 하냐면 2차 침공이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7장 1절 2절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보세요. 1차 때 15만 명 하루에 죽었으니까 더 많이 죽었겠죠. 20만 명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두 번째 뭐예요? 또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아마 공포에 사로잡혔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어디로 가냐면, 자, 일단 전쟁이 나면 수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버틸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식량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밥만 먹고 사나요? 물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이야 집에서 뭐 세탁하지만 그 당시 세탁업자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물 들어오는 곳에 있겠죠. 거기에 이제 세탁업자들이 살고 있는데 물이 생명이니까 물이 어떻게 되나 감시하고 감독하려고
세탁업자들이 살고 있는 그 끝부분에 아하스가 나와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때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7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9절로 가보죠. 하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불과 같아요. 불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다 타버리고 말잖아요. 불처럼 남쪽 유다를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부직갱이. 그것도 어디에? 끄트머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직갱이가 뭔가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죠. 옛날에는 집에 아궁이에 불 뗄 때 나무 밀어놓고 바깥으로 이제 쑤셔 넣느라고 지팡이 같은 걸로 이제 부직갱이 이렇게 밀어넣고 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 보면 끝이 어떻게 돼요? 타잖아요. 그러면 툭툭만 쳐도 뭐예요? 끊어져 나가잖아요. 활활 타는 불과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는 부직갱이 끄트머리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현실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무섭게 타고 있는 삼키는 불과 연기나는, 그런데 불과 같은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연기나는 부직갱이 끄트머리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확신을 더해줘요. 뭘 주냐면 65년 내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현실과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주어졌어요. 이런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예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아하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아하스의 마음은 어디로 가냐면 이미 아수르에게로 달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전에 있는 금은 것, 왕궁에 있는 그 보석과 모든 것들을 털어가지고 아수르에다 이것들을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세력이고 꼼짝없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수르를 믿지 말고 그냥 뭐 하라고요? 조용하게 가만히 하나님 의지하며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성을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비현실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 아니까, 그죠? 아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그럴 거예요. 당장 지금은 괜찮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셀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을 볼 때가 많을 겁니다. 현실은 매우 다급해요. 어떻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처럼 바쁘다는 사람들에게는 더 다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급할 때는 뭐 또 하죠? 거짓말도 가끔 하잖아요. 사람이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하고, 고등학교 3년 자녀가 있으면 1년은 접어두자는 겁니다. 왜요?
급하잖아요. 대학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예배도 접고 모든 거 접고 일단 대학 간 다음에 하자. 돈 버는데 급하면 뭘 접어놓겠어요? 하나님 말씀 접어놓고 벌고 나서 더 많이 헌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급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서 나가는 도중에 현실에 부닥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아하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 뭐 하셔요? 야, 조용히 해라, 믿어라 하는데도 안 믿으면 뭐 하시면 돼요? 말하라 이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습니다. 뭐 하라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누구한테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징조는 기적적인 것도 있고 기적적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적적인 건 뭐냐면 모세와 같아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됐어. 이런 거는 이적적인 거죠. 반면에 자, 이사의 아들들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적적인 게 아니에요. 이사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스알야숲,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마알살랄 하스바스, 다른 말로 노략이 심할 것이다. 아이들의 이름 자체가 이미 징조인 것이죠. 근데 이건 기적적인 징조는 아닌 거예요. 자, 아하스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뭐하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것을 네가 구해봐라. 그러면 어떤 것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자, 12절을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 보면 대단히 경건한 분 같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란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아하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하스는 절대 경건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수르에게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어디에다 마음을 다 빼앗기면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거 안 듣잖아요. 그대로 가잖아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약학 교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위기의 때 아하스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아마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의 주인 되신 종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아하스는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가기에 너무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기의 상황, 현실, 그리고 비현실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성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시겠어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정말 관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아스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스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 근데 아스는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전국에 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심지어는 우상 앞에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스예요. 이 정도면 뭐 하셔야 돼요? 당장 목을 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 읽으면서 누구라고 그랬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뭐 하신다고요? 아스를 포기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시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슨 집이요?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다윗하고 뭘 맺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나라가, 내 아들의 나라가 영원토록 강건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스가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구하라고요? 야, 너 왜 못 믿냐? 난 믿어봐라.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봐라. 아스가 어떤 왕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이 더러운 왕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리고 65년 내에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멸망해버릴 것이라고 미래까지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정도는 믿어야죠. 그런데 아스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다윗 신앙에 내려온 다윗 가게의 신앙의 노선이 아니에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뭘 하든지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항상 묻습니다. 평소에나 위험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에게도 잘못된 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평생 의지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보면 아사, 우시아, 히스기야 그렇게 발음이 된 사람들이 뭐냐면 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았던 왕이에요. 이 아사 왕도 어느 날 구스, 성경은 구스라고 하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군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싸워봐야 이제는 패망할 것 같아요. 그의 상황 가운데서 아사 왕은 두 군대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를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7장에 가면 아스 왕과 동일한 위험에 처했던 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에도 아주 비슷한 일들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이때는 누가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의 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직 예수님 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게 다윗 가게 신앙의 노선이라는 것. 말씀의 근거에서 의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언약 백성의 신앙의 노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맨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약해서 의지할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는 우리 이성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갈 것이냐, 신앙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택하시겠냐는 거예요. 다급해서 현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따라가면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36장 2절에 보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자, 아하스가 급한 나머지 금은 보석 다 팔아다가 누구 해줘요? 아수르에 주고 아수르 요청을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구해줬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36장 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아하스가 어디 섰어요? 그렇죠. 수도 못가에 섰어요. 처음에는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아수르가 이제는 뭐예요? 남쪽 유다를 치려고 똑같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섰어요? 히스기야 섰어요. 위치가 똑같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하스가 올바른 결단을 내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하스가 이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냐면 히스기야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요. 아하스가 윈못 수도 곁에 서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를 좌우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섰더라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온 이 지구 곳곳을 유리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나머지 나중에 아수르에서 뭐예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아다니는 그 결정이 어디서 난 거냐면 바로 아하스가 섰던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문제의 순간 앞에서 현실을 따라갈 거냐, 내 이성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의지하며 나갈 거냐, 그 기로에 서서 내가 뭘 택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실을 택하면 나아질 수도 있겠죠. 아마 뭔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운명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이거 하나님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두려워 말라. 그거 부직갱이. 생나무는요, 이거 부러뜨리려고 해도 잘 안 부러뜨리잖아. 막 내려쳐도 안 깨지잖아. 근데 연기나는 부직갱이는 뭐예요?
통만 쳐도 뭐예요? 새카맣게 탄 부분 똑 부러져 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굳게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굳게 서냐면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자, 7장에서 이사야가 누구에게 가서 말해요? 아스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가 6장에서 누구를 만나죠? 이사야 6장에 누구 만나요? 만날 사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7장의 사건이 터졌을 때 아스가 어떤 왕이라고요? 우상숭배하고 아들마저 산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와갖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콧방울 안 낄 거야. 야, 갖다 죽여. 그러면 죽을 거예요, 아마 이사야. 그런데 이사야가 그 아스 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스 왕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명령조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면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힘들은 누가 붙잡고 계셔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인간의 이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성이 당장은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을지라도 그쪽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될까? 의심스러울지라도 비현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